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를 눈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의 때에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시며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 9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예물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며 주께서 그 예물 위에 안수하셔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주께서 도우시는 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만 이 세상은 우리가 능히 이겨나가고 감당할 수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 위에 안수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일이 모든 것에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를 맛보는 축복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례와 종들이 왔어서 예수 앞에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도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수 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없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깊은 내면으로부터의 회개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94장을 찬송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에 얽혀진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가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카고 방송국의 프로그램 편성자이기도 했고, 그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정말로 예수님을 열심히 믿던 기독교 가정의 어린 아이였습니다. 근데 유명해지고 또 인기를 많이 누리게 되면서 그 이후부터 바쁘기 때문에 또 시간상 여유가 없어서 예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잘 안 다니게 된 거죠. 점점 갈수록 세상 속으로 흘러 들어갔는데 인기가 높아질수록 돈도 많이 벌리고 또 사람들이 알아보는 것도 많아지니 얼마나 좋은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또 레스토랑 같은 데서도 식사를 무료로 제공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유명인이 된 것이죠. 정말 돈도 많이 벌고 또 명예를 다 얻고 사람들로부터 좋은 칭송을 받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도 벌고 명예도 있고 모든 것들이 최고의 그 성공 가도를 걸어간다고 생각할 즈음 이 사람이 갑자기 이상하게 불현듯 마음의 허무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나 싶은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창을 고민하고 또 고민을 하게 됐는데 그 고민하는 그 횟수가 시간이 갈수록 더 잦아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주 이렇게 그런 허무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무슨 방법으로 무슨 생각으로 내가 살았는지 모르겠으나 모든 걸 다 많이 벌었고 명예도 얻었고 이제는 그 인기가 최고로 느껴지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순간이 분명히 왔는데 도대체 자기는 자기 마음을 가눌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지면서 수없이 이 생에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자살 충동도 느끼기 시작하고 너무 고민스러운 순간이 계속 오게 됩니다. 매일 아침 먹는 호텔 조식도 먹지 않게 됐고 또 저녁마다 가는 많은 리셉션 또 파티 이런 데에 점점 참석을 안 하게 됐다고 합니다. 도대체 내 인생의 목적이 뭐길래 이 돈과 명예를 다 갖고 이러고 사나? 오히려 단순하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나게 됐는데 정말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길을 걸어가다가 이제 전봇대에 붙어 있는 방을 보게 됩니다. 광고죠. 거기에 젊은 목회자 한 명이 부흥회를 한다고 하는 그런 전단지를 이제 붙인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어딘가 하고 날짜와 그 장소와 시간을 본 다음에 그 교회로 그냥 터벅터벅 걸어갔다고 합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찾아간 교회.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닌 적도 있었고 또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다고 생각했던 자기 자신이었는데 너무나 어색한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교회에 들어서서 앞에 서 있는 젊은 목사가 하는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그 젊은 목사의 설교가 자기 가슴팍에 칼같이 꽂히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자기 속이 그 칼로 찢긴 듯한 고통을 느끼면서 그 말씀 속으로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없이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슬픈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굉장히 강력한 뜨거운 눈물이 나오는데 이건 도무지 참을 수가 없을 정도로 폭포수같이 눈물이 흘렀다고 합니다. 눈물 콧물이 흘러가면서 계속 그 자리에 누워있는데 기도하면서 누워있는 자기가 언제 어떻게 시간이 지나간지를 모를 정도로 그 시간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또 콧물을 흘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자기 머릿속의 생각은 계속해서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울고 이 자리에 있지? 하는 생각을 계속 반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꽤 오랜 시간을 그 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눈물을 흘리며 오랜 시간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기를 대략 3시간 이상 지났을 무렵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던 그 젊은 목회자가 사람들이 다 떠난 그 자리에서 누워있는 그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다가와 안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수할 때 그 손이 예수님의 손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설교를 하고 이 사람 머리 위에 손을 얹은 그 목사님은 바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미국의 한 시대를 그은 유명한 목회자이죠. 그리고 그때 무릎 꿇고 울며 기도했던 그 사람은 조지 베브리 쉐아라고 하는 유명 가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가수인과 동시에 작곡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집회 이후에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아무 일 없이 지낸 듯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자기 책상 위에 자기 친구가 작곡 좀 부탁을 한다고 보내준 가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보내준 가사가 너무 기독교적인 가사였습니다. 예수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멀리에서 이거를 멀리 두고 보지도 않았던 가사였습니다. 기독교에 관한 그런 노래를 만들면 돈도 되지도 않을 뿐더러 뭐 별로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겠다 싶었는지 멀리 뒀는데 갑자기 그 작사를 해준 그 시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를 보고 읽으면서 다시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그 즉시에 떠오른 그 곡으로 노래를 만든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조금 전에 불렀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고 하는 그 찬송입니다. 이 조지 베브리시아라고 하는 사람은 이 작곡과 작사 이후에 자기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찾아가고 함께 찬송을 또 만들고 또 노래를 하는, 그래서 기독교에 관련돼 있는 일만 하는, 하나님께 관련된 일만 하는 사람으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겪는 것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 어떤 계기가 오게 되면 그 계기를 통하여서 그 사람 인생이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뀌어질 때 적당히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깊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바로 우리 성경에서는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던 길을 반대로 돌아서거나 넘을 수 없는 산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산을 넘어가는 것이 바로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하는 뜻입니다. 작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 전체를 통째로 바꿔버리는 그 인생의 전환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그런 문화 안에 적응이 되면 사람은 완벽하게 바뀌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어느 정도 타협을 해가며 인생의 방향을 조금씩 변화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은 성경 안에서 이 내용을 찾아볼 때 완벽하게 돌아서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완벽하게 돌아설 수 있어야만 됩니다. 완벽하게 돌아선다는 그 말은 그 사람 안에 내면 안에 변화가 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외부에서 아무리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무슨 방법을 써서 그 사람의 마음을 돌리려고 해도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 주변에 어마무시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한 사람 마음은 그렇게 쉽게 돌아서지를 않습니다. 자기의 습관, 자기의 살아왔던 경험,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쉽사리 마음이 바뀌거나 돌아서지를 않는 것이죠. 다른 말로 회개가 절대로 쉽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잘 안 돌아섭니다. 때로는 조금 가다가 다시 돌아오고 조금 가다가 다시 돌아오는 일의 반복, 이게 바로 인간이 저지르는 일 중에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놓고 봤을 때 가장 큰 실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돌아설 수 있는 믿음의 결단, 그리고 그만한 환경의 조성이 필요한데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깊은 내면에서의 회개, 돌아섬의 계기가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요, 극도로 강하게 자기 인생이 반대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었는데 여기 마태복음에는 세리 마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는 바로 세리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장면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마태라고 하는 이 세리는 세리 중에서도 아주 독한 세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세리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가바이라고 하는 세리고 하나는 목회소라고 하는 세리가 있다고 합니다. 가바이라고 하는 세리는 이렇게 다니면서 사람들마다 찾아다니면서 이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을 가바이라고 하는 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목회소라고 하는 그 세리는 자기가 앉은 자리에서 외부로부터 이 성 안으로 누가 들어올 때 그 사람을 다 검사하고 신분 검사하고 모든 것까지 다 검사해서 그 사람의 물건을 지금 즉시 뺏는 사람을 바로 목회소 세리라고 합니다. 가바이 세리는요, 그래도 사람마다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봐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뭐 눈 감아주기도 하고 하면서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나마 가바이 세리는 조금 인간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리 중에서 자기가 정한 자리가 있어서 거기서 사람들의 돈을, 세금을 뜯는 사람은 목회소 세리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사람을 아예 그 자리에서 범죄자를 만들어 놓고 그 사람에게 직접 거기서 돈을 뜯거나 또 법집행을 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몰수하는 이제 아주 굉장히 독한 그 세리가 바로 목회소라고 하는 세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세리 마태는 목회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독종으로 살고 독하게 사는 사람이었죠. 특별히 이 마태가 있었던 그 고향, 그리고 이 사람이 일했던 그 고향의 장소가 바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가버나움은 동서가 잘 연결되어 있어서 양쪽에서부터 교류가 잘 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기도 하는,
이제 그래서 그 통로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의 왕래가 많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세금을 잘 징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사람들 사이에 많이 회자가 되었죠. 아주 독한 인간이다. 아주 독종이다. 이 세리 중에서 목회소 중에서도 최악의 목회소가 바로 마태다. 이런 소문이 사람들 사이에 다 돌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마태와 예수님이 지금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은요, 정말 이해가 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이해가 될 수 없는 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그 이해가 될 수 없는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세리,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세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놓고 그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말씀을 들어보면 첫 번째, 세리는요, 죄를 졌는데도 법정에 설 자격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법 안에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은 법적으로 항소하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세리는 나쁜 인간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쁜 인간이기 때문에 항소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었던 게 세리입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출교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 그 회당에 만 12세 이상이 되면 누구나 다 성인 남자라면 들어가야 되는데 세리가 되는 즉시 회당에서 출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족들로부터도 외면을 당한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도 세리들을 만약에 속인다, 세리들에게 사기를 친다라든가 세리들에게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요, 그거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는 그거보다 더 악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세리를 속이는 것에 대해서, 세리에게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라고 인정을 하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경건한 바리새인들은 세리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혐오스러운 일, 그리고 더더군다나 죄를 짓는 일로 간주했습니다. 유대인은 세리에게 딸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세리들이 장가를 못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안에서는 유대인들끼리 결혼하는 게 일종의 풍습인데 유대인들은 절대로 자기 딸을 세리에게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세리 중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혼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세리는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세리를 미워하는데 그 세리 중에서도 아주 악한, 더 심하게 악한 그 세리인 바로 목회소라고 하는 세리가 바로 이 마태였던 것이죠. 자, 근데 보시면 그 정도로 사람들로부터 멀리 이렇게 죄인 취급당하고 가족까지도 이 세리를 미워하는 그런 세리가 바로 마태라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성경인 마태복음을 그 마태가 적은 겁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말고요, 누가복음이나 또 마가복음 이런 데 보면요, 이 마태복음에는 그냥 자기를 세리 마태라고 기록을 해요. 자기 자신을 세리 마태라고 기록을 하는데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요, 이 세리 마태의 이름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다른 데는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예를 들어 마가복음 2장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거 뭐라고 돼 있죠? 마태라고 안 돼 있고 알페오의 아들 레위 이렇게 돼 있죠. 마가복음에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돼 있어요. 똑같은 마태인데. 누가복음에도 보면요, 5장 27절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마태라고 나오질 않고 그 마태의 이야기인데 알페오의 아들 레위,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레위라고 하는 세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마태의 이름이 뭘까요? 레위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아마 이 세리 마태의 부모님이 이 마태를 낳았을 때 이름을 지어주기를 레위라고 지어줬던 것 같아요. 레위가 그 사람의 원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라고 이름을 할 때는 보통 부모가 이 자녀에 대해서 소망하는 바가 있는 그것을 가지고 보통 자녀의 이름을 짓거든요. 그리고 보통 보면 그 집안 내에 제사장급이라든가 귀족이라 그러면은 그 귀족급에 맞는 이름을 지어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원래 이름이 뭐죠? 베드로의 원래 이름? 시몬 말고 나중에 우리 회의를 해서 결론을 내시죠. 저도 까먹었으니 이게 어떻게 됩니까? 자, 어쨌든 베드로 같은 경우는 게바죠, 게바. 이렇게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흔들리고 뱃속에서 아이가 정신없이 뛰논다 그래서 아이가 태동하는 거 그리고 노는 걸 보고 또 베드로는 집안이 귀족 집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이름을 게바라고 져서 아이고 정신없는 녀석 이렇게 소위 말하는 그 이름으로 지었는데 그 이름을 예수님이 페트로스라고 하는 반석으로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계명을 했죠. 근데 어쨌든 이 마태는 원래 이름이 뭐였냐면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은 레위였어요. 추정해 보건대 레위 족속의 자손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위 족속은 뭐 하는 거냐면 제사장이나 하나님의 일을 돕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귀족 집안인과 동시에 성직자 집안인과 동시에 그 집안에 가풍이 있는 집안이었을 걸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 이름을 레위라고 졌는데 왜 레위라고 졌을까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 그 이후에 이제 예명을 짓고 그 이후에 자기 이름을 원래 나중에 짓게 되는 게 일반적인데 레위라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한 걸 보니 이 부모님이 자기 아들을 낳고 성직자가 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너는 레위 족속의 후손이니 자손이니 네가 제사장이 되거나 하나님의 일을 돕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소망으로 자식의 이름을 레위라고 진 거예요. 그러니 그 레위라고 이름을 줬으니 부모의 한창 좋은 그 기대를 받고 아들이 이름이 레위로서 이제 이렇게 자라나게 됐는데 제사장은커녕 성전 문턱에 가는 건커녕 세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중간에 변화 과정이 왜 있는지 어떤 일이 있어서 그렇게 됐는지는 여러 가지 자료는 없습니다. 근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부모의 기대와 부모의 이름이 그렇게 아이에게 지어지고 넌 레위다 라고 하는 성직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소망과 그리고 그 집안의 가풍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뒤로하고 이 사람은 돈을 쫓아간 사람이었죠. 그 당시에는 특별히 돈을 잘 벌기가 쉽지가 않은 시기에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서라도 이렇게 하면 돈을 번다는 걸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의 공무원 세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세리가 되면요 유대교로부터 출교가 돼요. 너는 우리 민족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죄인 중에 왕죄인이 되고 완벽하게 이 사람은 그 사회로부터 격리된 사람이 되는 건데 그걸 알면서 자기가 그 길로 걸어간 거예요. 그 자기는 레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을 자기가 적을 때는 자기의 이름을 레위라고 하지 않고 마태라고 그냥 적습니다. 세리 마태. 그런데 누가나 마가는 그 마태, 세리 마태를 뭐라고 지으냐? 이름을 부르느냐? 바로 레위라고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내용상 이 마태는 족속 자체가 귀족이고 성직자 집안이고 이런 아버지 어머니의 품은 뜻이 성직자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종류의 부모님인데도 불구하고 다 멀리하고 자기가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어디로 가느냐? 바로 돈을 쫓아
세리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집안도 버리고 민족도 버리고 나라도 버릴지언정 나는 돈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랬던 이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기는 죄인이라고 여겨졌던 그 죄인인 나에게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그 마음을 알고 또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세리 마태를 만난 이유는 죄인을 위해서 내가 온 거지 너희들 같이 의롭다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들 위해서 온 게 아니다 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긋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기가 세리로 일을 하면서 집안도 버리고 나라도 버리고 모든 걸 다 버려서 이제는 그 끝에 서 있던 이 마태의 모습, 이 마태는 모든 걸 다 얻었을 거예요. 아마 자기가 예상했던 대로 생각했던 대로 돈을 얻었고 또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생각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를 충분히 얻을 만큼 독하게 그 길을 걸어갔을 겁니다. 근데 그 길을 걸어가서 맨 마지막에 보니 아마 인생의 허망함이 느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고 모든 사람들의 저주를 한꺼번에 받는 이 세리인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아마 이 마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 그 발밑에 무릎을 꿇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회개하며 허망함을 쫓아 인생을 살아왔던 자기를 온전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완벽히 돌아서지 않았을까, 그리고 크게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태는 그 이후로 예수님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쫓아가서 그 제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아마 손가락질하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많이 했겠죠. 예수님, 이 세상에 그 수많은 사람들 다 많은데 뭐하러 저런 인간을 제자라고 끌고 다니십니까? 최소한 예수님도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좀 생각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인간은 사람도 아닙니다. 저 인간 하나로 인해 가지고 마태라고 하는 사람 하나로 인해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라고 아마 누군가가 얘기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마태는 그런 이야기를 다 듣고 다 모든 것들을 받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한 발짝 한 발짝 쫓아갑니다. 그건 바로 외부에 의해서 변화된 게 아니라 자기 내면 안에서 깊이 변화된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어떠한 악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외부에서 그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레위라고 하는 원래 이름을 자기가 완전히 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내면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쫓아갔던 이 마태 아닙니까? 마태는 주변에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아무런 신경 안 쓰고 집안도 버리고 국가도 버리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유대교도 버리고 다 버린 상태에서 자기가 원하는 걸 쫓아갔던 게 마태입니다. 근데 이 마태가 외부에서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로 인해서 변화되지 않았던 마태가 그 내면 안에서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럴 때 그가 돌이키는 그 돌이킴의 정도는 보통 사람과는 완벽하게 다른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옆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 안에 있는 자기의 결정, 자기의 회개의 능력 안에 나타나는 엄청난 파워가 이 마태를 이끌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태는 그 이후에 자기의 삶을 객관화시켜 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며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원래 어려서부터 유대교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유대교 안에서 토라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아마 어렸을 때 몽땅 다 외운 걸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사람이 그 이후에 세리가 되고 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신앙은 다 버렸을지언정 어렸을 때 정말 제사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 부모가 아마 닥달을 하면서 이 아이에게 이 율법을 다 가리키고 외우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나서 유대교에서도 떠나고 다 버림받은 사람처럼 세리의 일을 택했지만 결국 마태는 예수님께로 돌아온 다음에 마태복음을 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된 거죠. 마태복음을 쓸 수 있었던 굉장히 강력한 힘은 바로 이 마태가 유대의 율법을 너무나 명확하게 잘 알았다는 것. 어려서의 그 교육이 마태복음을 쓸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이죠. 그 기초로 인하여서 이 마태는 자기가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긋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돼야 되겠다. 자, 보시면 여러분, 마태가 직업이 세리라고 그랬죠. 세리는 돈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아주 철저히 계산하고 잘하고 또 때로는 잔인해서 이 돈을 써야 될 때 그리고 쓰지 말아야 될 때를 명확하게 구별을 해서 잘해야 돼요. 이게 세리입니다. 그럼 그 생활을 오래도록 하고 아주 잔인할 정도로 목회소라고 하는 그 세리의 한 일을 했다면 이 사람의 그 능력을 인정해 주고 예수님 모임 안에도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서도 그런 일을 해야만 되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거기서 이 마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친교, 회개, 기록, 리더십, 뭐가 있을까요? 회계 담당이죠. 마태는 누가 봐도 회계 담당을 하기에 딱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회계 그 돈 담당은 누가 했죠? 가룟 유다가 했잖아요. 가룟 유다가 돈을 맡았던 겁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이걸 다른 입장에서 보면 누가 봐도 마태가 돈을 잡는 게 맞는데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아마 돈을 만질 수 있는 그 일을 스스로 그만둔 것 같아요. 스스로 그것들을 멀리하고 그만둠으로 말미암아 마태가 아닌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돈꾀를 맡아서 관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관점으로 보면은 이 마태는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생에 대해서, 인생의 가치관이나 인생의 방법, 경험적인 것들에 대해서 정말 잔인할 정도로 고통스러움을 스스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멀리한 거죠. 그리고 지독할 정도로 겸손합니다. 사도행전이나 그 이후의 여러 내용들을 보면 마태는 굉장히 소심하게 나오거나 잘 나오질 않아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 마태가 자기가 있었던 모든 소위 말하는 명예는 없었지만 돈과 권력 이것들을 쥐고 사람들을 다뤄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 그 모든 것들을 철저히 경계하고 멀리하며 자기를 가다듬는 일을 죽을 때까지 놓지 않고 열심히 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그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자기 내면 안에서 완벽하게 뒤집어진 사람이 있고 또 적당히 뒤집어진 사람이 있고 반 정도 그슬렸다 나온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회개의 방법은 바로 뭐냐면 완벽하게 돌아서는 겁니다. 자기 내면 안에 정말 벼랑 끝까지 가는 고통의 순간을 경험한 이후에 그때 예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완벽한 능력이 있기 시작할 때 그 사람 인생은 바로 하나님 앞에 능력이 되고 힘이 되며 그 사람의 삶 속에 완전히 새로운 생명의 삶이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어느 정도 묻어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완벽하게 돌이킬 수 있는 완전한 내면 안에서의 회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그 속에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과 말과 또
생각들을 객관화시켜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마태는 자기가 했던 모든 일을 아무런 부담 없이 행동했었을 겁니다. 세리의 일을 할 때도, 또 자기가 자기 식구들을 버릴 때도, 또 나라를 버리고 유대교를 떠날 때도 자기는 목적 하나만 이루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을 버리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근데 그 문제가 바로 뭐냐면 자기를 객관화시켜 보지 못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지금 맞는 건지, 내 말이 맞는 건지, 내 행동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 객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지극히 부족한 경우, 오히려 추진력은 있을 수 있으나 그 사람은 주변을 바라볼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자기를 객관화시키고 그리고 객관화시킨 자기를 볼 때 온전히 돌아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자기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기를 객관화시켜 볼 때는 그 첫 번째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생각을 객관화시켜서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라고 보여질 때 그때 느껴지는 그 모든 것들은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되고 예배 때도 그죠? 우리 비대면 예배 때문에 찍기도 하고 이렇게 할 때 처음에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웠어요. 이게 내 목소리가 저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떻게 저렇게 생겼나? 난 지금까지 내가 잘생긴 줄 알았는데 몹시 잘생긴 줄 알았는데 이게 딱 찍힌 걸 보니까 아니라는 걸 안 순간 너무 창피해요. 그러니까 저는 저만 보고 있다가 혼자 이 카메라를 통해서 저를 보거나 마이크를 통해서 저를 만나고 나서는요 남 같아요. 이상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거죠. 내가 조금 못생길 수도 있겠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난 정말 멋있다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못생긴 걸 깨달아 알게 된 거는 바로 객관화시켜 볼 때 알 수 있게 됩니다. 돌이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겠죠. 상황심리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상황심리극은 뭐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되긴 했는데 이 상황심리극은 흔히 정신과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의 행동과 말을 객관화시켜 보는 거죠. 어떤 그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가 싸움이 아주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막 무지하게 싸웠어요. 이 부부가. 이 남편은 아주 결벽증이 있는 사람이고 부인은 약간 좀 이렇게 터덜터덜한 사람입니다. 헐렁하죠. 그러니까 이 부부가 매일 살림하면서 싸운 거예요. 남편은 깨끗하게 해야 된다. 부인은 너무 당신은 결벽증이 있다면서 매일 그 싸운 거예요. 남편이 점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게 도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막 계속해서 공격하고 또 말하고 또 싸우고 또 말하고 또 싸우고 이게 극단에 처하게 되면서 이제 정신과 의사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됐어요. 근데 이 정신과에서 어떤 그걸 사용했냐면 상황심리기구를 사용했습니다. 그 상황심리기구가 뭐냐면 남편을 이 관객으로 앉혀놓고 부인이 저기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부인이 앉아 있고 조명이 탁 켜지면 남편 역할을 하는 한 연기자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한테 이 남편이 했던 말을 그대로 대사로 써서 이 연기자가 자기 부인을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뭐가 어떻고 막 욕을 해요. 그걸 본 이 남편이요 깜짝 놀란 겁니다. 내가 했던 말이 이거 분명히 내가 했던 말인데 평소에 내가 하던 말인데 난 아무 생각 없이 스스럼 없이 했던 그 말인데 이 말이 멀리서 관객으로 지켜보니 도무지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상황심리극 내내 이 남자가 불편한 마음을 갖고 막 괴로워하다가 막 끝까지 이거를 들을 수가 없어서 그만두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한 다음에 나중에 자기 부인 앞에서 엉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인을 껴안고
용서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더라는 것이죠. 자기를 객관화시켜보지 못한다는 것이 뭐 특별한 일인 것 같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항상 우리가 겪는 문제들입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눈빛, 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지나가면서 하는 모든 것들이 나는 무의식적으로 습관화돼서 항상 하는 것들이지만 이거를 객관화시켜 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며 많은 고난을 주변 사람들에게 안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비결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돌아서야만 되는 순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 죄가 없다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력, 말, 행동, 주변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할 수 있는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체크해 보며 자신의 인생과 삶을 돌이켜 볼 수 있을 때, 자기를 객관화시켜 볼 수 있을 때 그 삶이 바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예뻐하시는 회개하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돌이킨다는 것. 이 돌이킨다는 건 외부의 힘이 아닌 내면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기 내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회개, 이게 있으면 내 인생과 삶과 그 주변의 것들이 완벽하게 변합니다. 겸손해질 수 있고 또 한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또 믿음과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돌이키지 않는 자들,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을 때,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저것도 괜찮은 것 같다고 느낄 때 그 사람 마음 안에는 회개가 아닌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익이 되는 쪽으로 내 마음이 결정되게 되어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한 갈등 상황 안에서 이익이 되는 쪽으로 내 인생을 돌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극도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자기 자신의 옛사람을 완전하게 포기하고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새 생명의 길로 돌아설 수 있는 그 능력, 이게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이고 예수를 믿는 삶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 한 방향으로 나가는데 서로 도와주고 힘을 내게 해주는 그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회개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천국이 여러분들 안에 만들어지고 확장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줍지 않게 우리 삶 가운데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결정 내리고 또 갈등하다 고민하고 결정 내리는 그런 인간적이고 육적인 삶을 살아왔던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온전히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수 있는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호한 결정을 통하여, 외부적인 힘이 아닌 내면의 결정을 통하여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나온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